한 번 더 할까요? 어린이가 희망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저도 알고 보면 어린이입니다. 어린이집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했는데 정말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송을 했어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어린이가 아닌가요? 또 여러분의 연로하신 어머님과 아버님 앞에 우리가 항상 어린이가 아닌가요? 저도 저희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릅니다. 엄마. 영원히 엄마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 말씀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모두가 순수한 어린이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 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이런 귀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 진출했다가 아주 유명해져서 이제 영국 프리미엄 리그에서 유명한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저는 유년 시절부터 축구하는 것을 이렇게 관찰했는데 참 비범하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가 보면 뭐 골을 많이 넣는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위기의 때에 그때 꼭 골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심은 우리 어르신들 잘 알겠지만 과연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차범근 선수를 넘어설 수 있을 거냐. 네, 여러분 이 차범근 선수는 제가 어렸을 때 거의 축구의 우상 같은 존재였죠. 근데 그가 한 번은 76년도에 이 국제대회 우리나라에서 주최한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 4대1로 지고 있는데 마지막 5분 남겼을 때 차 선수가 3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4대4가 된 이 소위 기록적인 이 경기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걸 발판으로 해서 이 대한민국이 그때 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차범근 선수의 이 기록을 곧 손흥민 선수가 이제 얼마 후면 넘어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나는 세대들이 정말 여러분의 믿음보다 더 넘어서는 청출어람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수원 종로교회 지난 3월 1일 제가 국민일보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과거의 3.1운동의 역사의 기록을 찾아보면서 너무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하영 목사님의 생애를 가만히 생각하고 우리 김세환 권사님 그리고 우리 이선경 성도님 임면수 권사님의 생애를 생각하니 참 그저 문자로만 읽기에는 너무나 가슴에 울림이 크고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 수원 종로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수원 종로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이주배 장로님 참 많은 수고를 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 이 수원 종로교회는 대교회다. 뭐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지 뭐 대교회는 뭐냐. 이 교회를 거쳐간 인물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커요. 애국심이 대단한데 이 애국심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서 나온 거고 믿음에서 나온 거고. 여러분 이성경 이 성도님은요 정말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바치고 수원뿐만이 아니라 다니면서 애국운동을 하려고 자기의 몸을 들였던
교회학교 교사 출신의, 수원 종로교회 교사 출신의 성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수원 종로교회. 지금까지 여러분 오목촌교회, 북수원교회, 영화교회, 역사예요, 역사. 그 교회사의 역사책을 보면 오목촌교회가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 전면에 백년사에 보면 수원 종로교회 사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 교회에서부터 나온 교회예요. 분리개척은 어떤 목사님이 목회적인 발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수원 종로교회가 과거 100년 전부터 시작한 것이 분리개척이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고, 수많은 어린이들이 양육되었고, 수많은 청년들이 배출되었어요. 저는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수원 종로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믿음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위기 때에 어떻게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느냐? 3.1절, 여러분 위기의 일제시대에 핍박이 있고 나라를 뺏긴 그 서름, 이 위기 가운데 믿음으로 그 위기를 넘어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묵상합니다. 차범근, 손흥민 선수들이 경기가 다 치고 있을 때 골을 넣으면서 4대1로 지는데 3골을 넣더군요. 단순히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저는 바라기는 위기 때에 그 위기를 슬기롭게 넘어가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수원 종로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그 위기를 가장 지혜롭고 담대하게 이겨내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위기 때를 이겨내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도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 베세다 들판에서 저들이 먹을 것이 없는 때가 됩니다. 말씀으로는 충만한데 배가 줄인 거죠. 배고프죠. 이 위기 때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데, 빌립이라는 제자는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문제를, 그 해법을 풀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 앞에 한 어린아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안드레가 그 한 아이를 예수님 앞에 세웠어요. 그 아이가 과연 누구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학자들은 이 아이는, 이 벳세다라는 것은 어부의 집 이런 뜻을 가진 그런 말인데, 당시에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 벳세다라는 곳은 그 주변은 반드시 어부들로 거주인들이 있었던 그런 어촌이었다. 그 어촌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모이는데, 아마도 부모님은 바빠서 거기에까지 오지 못하고 한 어린이 아이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왔는데, 그 아이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던 바로 그런 어린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주님 앞에 섰는데 안드레가 보고를 하죠. 이 아이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합니다. 이 떡이라는 것은 대단한 떡이 아니라 보리떡 같은, 당시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먹던 그런 떡이었어요. 그리고 이 물고기는 익수수라고, 당시에 그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면 큰 물고기들은 시장에 팔고 그렇게 사용하는데, 조그만한 찌끄러기 같은 물고기들은 그냥 이렇게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기 아까워서 가난한 분들이 그거를 모아다가 소금에 절여서 빵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함께 반찬처럼 먹었던 그런 조그만한 물고기였다. 이런 주석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린아이가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보죠. 오늘 제가 스리하고 하율이 그 어린아이들이 스리는 새벽 거의 20일 다 참석을 해요.
어린아이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기도하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길 바랍니다. 섰잖아요, 아이들이. 2000년 전에 벳세다 들판에 한 어린아이가 섰어요. 가난하고 동네에서는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이고 부모님들은 바빠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런 어린아이. 저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어린아이는 너무나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조그만한 부모님이 싸주었던 그 도시락 같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가난하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자랑할 것이 없지만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주님은 그 떡과 물고기를 통하여서 그 들판에 수많은 굶어가는 이들을 주님은 먹이셨어요. 오늘 이 벳세다 들판의 역사가 우리 수원 종로교회에 있게 되길 소원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속한 아이들을 통하여서 벳세다 들판 배고픈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먹고 마시는 풍요로움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이들이 교회의 소망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120년사를 쓰고 있습니다. 80년이 지난 다음 우리는 200년사를 누군가 집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여기 생존에 있는 분이 있을까요? 누가 있겠습니까? 우린 다 천국에서 우리의 후손들을 응원하는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믿음의 씨앗을 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언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강력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 대신방을 하는데요, 참 인상적인 가정 몇 가정들이 있습니다. 신방하는데 보통 신방을 하게 되면은 집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거나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거나 청년부가 있으면 제가 신방을 가면 집에 안에 쏙 들어가요. 그래서 언제 끝나나 해서 제가 가면 나오려고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고, 과거에 그랬는데 이번 우리 교회 제가 신방을 하면서 대신방하면서 감사한 것은, 제가 신방 갔을 때 아이들이 다 제 곁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번 신방 갔는데 이제 유치원 아이인데, 남자아이, 살이 통통해요. 제 옆에 앉았는데 이거 안고 싶어서 남자아이 제 무릎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을 만져보고 배를 만져봤더니 물렁물렁하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 옆에 이렇게 손 잡고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이 아이가 커서 이제 수원 종로교회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그 귀한 일들을 할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차. 저번에는 식사하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보니까는 친구들이 이렇게 가요. 이 골목 앞을 가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한 학생이 부모님이 나오지 않은 아이라고, 전도에서 나오는 아이더라고. 그 아이를 이렇게 보는데 마음이 순간 뭉클하더라고. 벳세다 들판의 그 아이 같은 느낌이었어요. 부모님은 별로 관심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 아이를 전도한 아이도 귀하고, 와서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아이, 저는 마음으로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 학생, 저 아이를 통해서 벳세다 들판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원 종로교회가 대부분 우리 자녀들이 있고, 여러분, 저도 대신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다 이렇게 아버지가 집사님이고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 할아버지도 또 우리 교회 다니셨고 이런 가족들의 관계가 많더라고요. 전 여러분들이 대대로 다 예수 믿는 가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다 손잡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벳세다 들판에 한 아이, 우리가 볼 때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이고, 여러분 많아요. 요즘에 가정들 안에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요. 말로는 하지 못하고 가슴앓이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을 누가 붙들어 주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 아이들을 붙들어 줄 수 있겠어요? 누가? 세상이 못해요. 안 해요. 그 아이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수원 종국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로 다음 세대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저들의 인생의 미래의 비전과 꿈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 남북 통일을 이루고 흑인에게 자유를 선물하였던 그 일의 도구가 되었던 에브라함 링컨, 그는 참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 링컨의 어머니 낸시 링컨, 가난하지만 어렵지만 그 링컨을 믿음으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농사일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었지만 링컨을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고 믿음으로 키운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링컨이 9살쯤 되었을 때 그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을 침대 곁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아들아,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든 그 순간에 그녀는 링컨, 어린 링컨에게, 9살 된 링컨에게 그렇게 유언처럼 이야기를 다소곳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의사 선생님께서 나에게 내가 회복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단다. 하지만 나는 너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평생 동안 위스키나 담배를 입에 대지 말고 내가 물려받은 이 낡은 성경책, 이 성경책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단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주길 원한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링컨은 가난했지만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어머니가 떠나며 남긴 이 말씀을 한 번도 잊지 않았답니다. 대통령 사저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 링컨. 그 링컨은 그에게 생명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에도 그 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에브라함 링컨을 만들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 2000년 전에 그 광야 들판에 서 있었던 한 아이, 그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조막선 위에
보리떡과 물고기를 통하여 수많은 일들을, 기적 같은 일을 베풀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